팔아라? 물건을 팔아. 여러분들 삐딱하게 말하면 물건 사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옷가게 갔다가 어울리네요. 그래 샀다가 집에 오면 안 어울리는 수가 있잖아. 이럴 수가 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안 어울립니다. 삐딱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스키타이 민족은요 어떤 뭐 노란 사람 까만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입술 천장에 꿀을 발라서 늘 나는 달콤한 말을 판다. 내 물건 여러분들 장사해보면요 속 뒤집어집니다. 정말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싫어도 좋은 소리.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물건 팔 때는 절대로 내 몸을 인상도 펴야 되고 진짜 이런 그래서 좋게 그래서 스키타이는 어릴 때부터 입천장에 꿀을 발라 너희는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성도의 영혼에 은혜의 꿀을 바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꿀을 바르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꿀을 발라야 돼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잘 사는 사람을 만나든지 못 사는 사람을 만나든지 잘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때 내 영혼의 꿀을 발라서 내 영혼의 말씀의 꿀을 발라서 내 영혼의 은혜의 꿀을 발라서 내 영혼의 복음의 꿀을 발라서 누구에게든지 좀 혜택을 주는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미래는 어쩌면 현실의 큰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미래로 나가고 싶지만 내가 좋은 합격을 하고 싶지만 현실에 닥쳐진 큰 장애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의 장애물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현실의 장애물에 무릎 꿇기 때문에 좋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장사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문 닫는다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TV에 맛집을 보면요 맛집은 장사 안 되는 비결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장사 잘 되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안 되는 비결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맛집에 보면 우리 집에 줄을 서게 하는 비결 뭔가 그 아주머니들이 그런 게 있죠. 몇 가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못 보여준다. 왜? 그거는 잘 되는 비결이 담겨 있는 거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요. 안 되는 사람한테 배우면 길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 수학 문제도요 못 푸는 애한테 풀면 못 풀어요. 근데 풀어낸 애들한테 물어보면 풀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앞에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참 골리앗 같은 답답한 문제가 있지만 풀어낸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좋은 미래로 가려면 현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합격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법을 보시면 첫째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분석에 속지 말자. 뭐에 속지 말자고요? 분석에 속으면 미래로 못 나갑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못 싸웁니다. 장사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물으면 못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너 싸울 수 없어. 이 사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도 나름 똑똑합니다. 분석한 사람도 나름 똑똑해요. 여러분들 비판 잘하는 사람이 띨띨한 사람 봤습니까? 비판 잘하는 사람이 무딘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 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게 이래서 돼 이게? 이 말이 돼? 우리 성계가 이래서 돼 이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비판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생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왔는데 뭐 교회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다. 얘 보십시오. 분석 보십시오. 33절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보다 정확한 분석이 있습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너 왜 못 싸운지 알아? 너 왜 싸움 못한지 알아?
너 일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소년이다.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용서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마추어고 그 사람 완전 프로라는 거죠. 뭐 이건 게임이야. 여러분들 분석에 속으면 미래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사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집사님을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 당신을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 소리가 가장 무서운 소리래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나는 나를 잘 알아.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사울의 소리에 지면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분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멋진 분석을 합니다. 이보다 더 분석할 수 없을 정도의 분석을 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물론 평소에는 아내가 필요하죠. 평소에는 남편이 필요하죠. 평소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충고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생활적인 일에 우리가 아내의 도움, 아내의 충고를 받고 뭐 친구의 도움을,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 정말 미래로 나갈 수 있을 때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분석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분석한 소리도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야.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럴 때 그 분석의 소리를 넘어서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맛집에도 가면 비결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다윗은 왜 이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남들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앞에,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사울 왕도 들들 떨고 있고 사울의 형들도 떨고 있고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오늘 이 시대가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교회 와서 집사님 잘 지냅니까? 예, 잘 지냅니다. 그러지만 이 현실 앞에 안 떠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제 장사 잘 됐다고 오늘 장사 됩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어제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들이 어제 건강하다고 오늘 건강합니까? 이런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 비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30절 보시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젊은 분들 시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제의 변화. 뭔 시제의 변화가 있어요? 건져내셨은즉 뭡니까? 현재, 과거, 미래 뭐예요? 이게 미래 아니요? 이런 분은 안 됩니다. 이 쌍시옷은 우리는 과거어가 아닙니다. 과거어가. 이 다윗이 뭘 이야기해요? 시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 내가 지금 나도 형들처럼, 여러분들 다윗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도 떨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사울도 떨고 형도 떨고 다윗도 떨리지만, 나는 이 문제에 어떤 사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울의 관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고, 나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남의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충고로 풀어낼 때가 아니에요. 충고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신앙의 힘으로 풀어내시는 이후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남의 말을 듣고 하지 마세요. 남의 분석, 남의 충고, 그것은 정확해도 그것은 당신 문제고. 다윗이 지금 어떤 길을 걸으려 하면 이 문제는 남의 말 듣고 할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미 지나간 사건에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는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시리라? 현재, 과거, 미래 뭡니까? 과거 아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래요? 건져내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현재 이 문제가 어렵지만 이미 발생한 과거 사건 속에서 나는 뭔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뭔가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고 그냥 막 기도도 안 하다 그냥 골리앗이 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무모한 신앙이 아니고, 나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뭔가 나에게 축적된 체험이 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의 어떤 중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모를 골짜기에서 사자를 치고 곰을 칠 때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우리 현대신학에서 좀 강조하는 게 일상입니다. 일상. 교회 와서 잘하는 거야. 하루 정도는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드라마를, 지금 북한이 제일 골머리한 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게 너무 잘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지금 북한이 만들 엄두를 못 낸답니다. 이제는. 과거엔 자기들도 좀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거 보고 나면 뿅 간대요. 뿅 가.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고 나면 정신이 먹는 거예요. 뭐 그때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고 지금 북한 공무원들이 다 그거 보고 앉았잖아요. 한국 드라마 보고 앉았잖아요. 얼마까지는 자기들도 뭘 만들다가 이제는 그걸 보니까 한국 드라마 그 북한에서 만든 사람 보다가 우리 만들어봐야 우리 못 따라가. 지금 포기했대. 우리 게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탈북자들이요, 한국 드라마 보려고 내가 남한으로 넘어가면 한국 드라마 마음 놓고 봐야지. 여긴 숨어서 보고 뭐 돌려서 보고 빌려서 보고 보다가 또 불 끄고, 그것도 또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봐놓고도 엉뚱한 소리 하고 제목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 마음 놓고 보기 위해서 탈북했더니 한국에 오니까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더라. 이게 또 웃겨. 그것도 인생은 어디 가도 문제예요. 어디 가도 문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국 가서 드라마 보려니까 뭐 시간이 있어야 되더라. 어쨌든 드라마가 멋져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요, 드라마 수준이 전 세계 수준입니다. 매일 막 비비꼬고 막 따라가고 도망가고. 저 그거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드라마 보다가 머리 돌겠어요. 보니까 이게 뭐야? 뭐 한 가족이 밥을 먹는데 얘가 엄마고 얘가 뭐 복잡해. 이게 뭐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밥 먹어 엄마 아빠 아들 이래야 되는데 뭐가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이 그러면 애가 뭐 머리 아파. 어쨌든 하도 드라마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연기력이 높아진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하루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와서 좋은 사람처럼 누가 못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세요? 예, 집사님 오케이 바이바이. 잘 있어. 저는 교회 보면 천국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 내가 뭐 하다 왔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만 보고 있었을 때, 그게 이제 현대사에서 일상을 강조하자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뭐 했냐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야 교인이죠. 같이 있을 때야 목사죠. 같이 있을 때야 장로죠. 같이 있을 때야 집사 권사죠. 그거 말고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 그 승리.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승리가, 다윗은 뭐 사람들 볼 때 다윗 저 사람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관중들 앞에서 사자를 치고 관중들 앞에서 막 곰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받고, 야 다윗 저 사람, 그런 거 없었어요. 조용히 어느 이런 모를 구석에서 사자를 치고 곰을 쳤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밖에 본 사람이 없지만 자기가 자신만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승리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뚫는 힘은 모였을 때 나오는 힘이 아니라 혼자 자기만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작은 조그만한 승리가 미래를 뚫어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부른 찬송 한 곡이 미래를 뚫어내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읽은 그 한 장 때문에, 그 한 장의 성경 때문에 미래가 뚫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 읽고요, 승리를 체험해야 돼요. 나 한 장 읽었구나. 한 장 안 읽은 사람이 한 절이라도 읽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성경을 강조하니까 어떤 청년이 하루에 목표를 세우려니까 성경 한 절 읽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야, 한 절이 뭐냐? 요즘 또 걔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한 절이라도 읽고 승리를 체험하실 때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한 절을 묵상하십시오. 한 절을 암송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유초등부에 갈 때 제가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들한테는 제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저 명령은 아니지만 수련회 가면 막 애들 저때 뛰어노는 거 봐셨죠? 애들 막 붕붕 뛰다가 보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막 먼저가 배고픈 걸 채우려고 먼저 가서 줄을 딱 서면 꼭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식사 성경 구절 이래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왜 못 외운 놈은 뒤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그거 너무 배가 고픈데. 저 성경에 보니까 밥을 먹고 외우더라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밥을 먹고 외워야 되는데 왜 외우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이 밥은 엄격하게 이 밥은 반드시 한 절을 외우는 자에 한해서 먹는다 그래서 급하게 또 찾아보니까 나옵니까? 이게 한 절 어떻게 해요? 이게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계시 받은 것처럼 눈에 들어온 게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겠다. 진짜 있어요. 그거는 체험해. 요한복음 이제 1부 때는 몰랐는데 추억에 그려서 찾아보니까 그거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너무 복음처럼 발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너 한 절 외워. 얘가 이 내 머리로 외울 리가 없거든요. 근데 딱 온 거 나 외운다는 거야. 한 절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그게 어디 있냐는 그때는 찾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맞네 한 절. 그래서 밥을 어쨌든 한 절이라도 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 이런 벌을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안 볼 때 누구도 봐주지 않을 때 한 작은 승리가 미래를 뚫고 나간 큰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외마디 1분이라도 기도에 승리한 체험이 하루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2시간 해야지 기도 30분 해야지 그러다가 못하지만 저도 2019년에 이제 나름대로 또 한번 해보겠다고 그 성경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출근할 때는 그래도 목사니까 오전에 한 20장 정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출근하고 나면 저 교역자회 하고 올라가서 또 책 보고 이러 하다 보면 점심 먹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많은 실패를 하고 올해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면 구두를 출근 딱 하면 구두를 벗기 전에 구두 벗으면 끝나요. 구두를 벗기 전에 성경을 아예 그냥 서서 볼 수 있도록 당겨가지고 구두 벗기 전에 거기를 걸어놨어요. 절대로 내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구두를 안 벗는다. 그래서 성경을 3장을 딱 읽어요. 그러면 20장 중에 몇 장을 못해요? 17장 남았잖아요. 3장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됐어. 오늘은 최악의 경우는 무슨 일 때문에 못 봐도 3장은 승리해. 그런 뜻입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과거에 발생한 작은 체험이 성공의 체험이 승리의 체험이 미래를 다윗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나 건져냈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나는 믿어. 나는 체험해서 나는 이런 뭐를 꼴짝해서 아무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만 나를 보셨지만 내가 나를 봤던 그 작은 승리가 곰과 골리앗은 잽도 안 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만들어졌던 승리의 체험이 작은 승리의 체험이 미래를 뚫은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앞에 골리앗이 생기면 그때 한번 내가 금식 기도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기리라. 여러분들 2019년 그렇게 이기지 마시고 문제 생기기 전에 작은 승리를 체험하시고 작은 성공을 체험하셔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하는 미래가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석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분석해 주지도 마십시오. 분석 듣지도 마십시오. 중요할 땐 자기밖에 없습니다. 남의 걸 분석해 주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남의 인생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2019년 믿음 없는 분석의 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분석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똑똑은 하지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참 내용은 좋지만 여러분들 내용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는 충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 좋으면 뭐합니까? 여기 우리나라 고급 학력일수록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 고급 학력일수록 나쁜 짓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교도소 가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은 작은 죄밖에 못 질려요. 정말 나쁜 짓은 잘 배운 사람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변호사를 대도 힘들어요.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똑똑한 분석에 속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내용에 속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30절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재 축복. 이게 임재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2019년 우리 서울 비전교회가 우리 헤어질 때요, 분석해 주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 분석하지 마시고 남의 인생 충고하지 마시고 믿음도 없으면서 똑똑한 말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라 그 말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 축복 빌어주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위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아내에게,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고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분석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있는 아내, 고민하고 있는 남편, 고민하고 있는 친구, 고민하고 있는 자녀에게 그냥 차라리 임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승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매 순간 가장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주저앉아라. 너는 소년이야. 그 사람은 용사야. 그러니 너는 무릎 꿇어. 사단이 하는 전문적인 일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무릎 꿇게 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2019년 멋진 분석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한 작은 승리 하나라도 승리의 씨앗을 가지고 미래를 뚫어내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고 형님,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왜 갔어요? 이제 이야기를 좀 아시잖아요. 이걸 아시는 분은 스토리는 아시죠? 왜 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다윗이 전쟁에 뭐 하러 갔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배달 갔더라고. 그거 나와요. 형님 뭘 가지고 갔어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다윗 형님 중에 세 사람이요. 다윗 형제가 8인가 그런데 세 사람이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다윗 형님 3명이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아버지가 야, 너 형님 3명 저 군대 가 있으니까 그 보리떡하고 뭐 떡 좀 사가지고 그 형님한테 좀 가서 떡도 갖다 주고 형님 살아있는지 뭐 배달 간 거예요? 요즘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뭔 배달 갔어요? 도시락 배달 갔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도시락 배달 가다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밥하러 왔다가도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운전하러 왔다가도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사소한 일로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윗은 사소한 일로 도시락 배달, 사람이 보기엔 도시락 배달을 가고 있어요. 다윗이 나 이거 뭐 참 역할이 별로네. 멋진 일도 아니고 형님 도시락 배달이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인생을 살다 회사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 역할에 만족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도시락 배달만 하면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시락 배달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문제의 시각을 달리 보시고 문제를 다른 시각에 보시고 때로는 타인의 시각, 때로는 나의 분석도 내려놓으시고 자그마한 하나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뚫어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 찬송 불렀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임재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헤어질 때 그럽시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